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력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간증 집회로 첫 시간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가정, 즉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무속신앙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초등학교 때 부모님 반대로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다녔지만은 부모님의 학대로 제대로 못 다니고, 군대 입대했을 때서부터 훈련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3년 3개월 동안 하면서 승병 때 세례를 받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버님은 고3 배지 달자마자 회사에서 순직하시고, 어머님은 그 합병을 인하여 제가 군대 제대하기 7개월 남겨놓고 합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된 것은 병원에 있을 때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집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그의 어머님은 이 1980년도 3월달에 소천하셨고, 저는 1980년 10월 16일 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재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조그만 유흥업소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술 먹을 때는 몰랐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싸우는 것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물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다 팔아먹고 다 거덜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오던 중 여자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여동생 둘 다 시집 보내놓고 막내 동생 다 치닥거리 다 해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기에 그걸 가지고 제가 유흥업소를 차렸던 것입니다. 그리 하다가 손님들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애를 데리고 뛰쳐나갔고, 저는 그 뒤로 모든 다 탕진하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남기는, 지금 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안 해본 거 없이 신문파리로 포도 닦기로 그렇게 하면서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가망이 있을 때에 영등포에 가게 되면 63빌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63빌딩 앞에 강가에서 빠져줄려 하다가 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에 거기서 죽음이라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랬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좀 해보려면 안 되고, 이것도 해보려면 안 되고, 거지 새끼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산에 들어가서 목매다 죽자 하려다가 산에 올라가서도 목매달라 죽으려 했는데 거기서도 못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담배인데 피고 그냥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는 후배를 만나서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외대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술 먹을 때는 좋았는데
정말로 집에 뭐 웨이트하다 못하다 보니까 맨날 쌈박질하는 거야. 술 먹고 나면은 술값이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해라.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싸움하게 되면은 가는 것이 경찰서고 또 조서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내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경찰서 들러다가 하면서 이렇게 내 맨날 버치꾸면 물고 이렇게 살 빼는 차라리 중계 낫지 살아서 뭐하나 가지고 인천 연안부도라는 데 가서 빠져 줄래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도 큰 바람이 저 얼굴을 치는 바람에 뒤로 자빠져서 5분간 정신이 잃었다가 수평선 바다를 보고 거기서 제 삶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 저 수평선처럼 올바리가 사게 되면 뭔가 나타나겠지 하고 돌아서는 순간 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교회를 가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교회를 가게 마음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제 막내 동생이 교도에 있어서 나와가지고 출금했을 때에 그 동생을 전도하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 쫓아서 간 곳이 인천 송년동에 있는 송년장로교회라는 곳, 중앙장로교회로 그때 입교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장엄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그해 때에 저는 교회 갔다 오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돈도 받았으니까 그분이 또 저를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분 체면 있게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3월 넷째 주일날이었었는데 지금도 그 찬송은 안 잊어요. 405장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그 찬양을 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흐르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예배를 마치고 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온 세상이 하얗고 너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 하놓고서 하다가 주일날 나가는 예배가 짧아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일까지도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는 도중에 7월 달에 회사에서 저는 교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장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 직장을까지도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근무하는 도중 주일날 나는 도저히 교회 나가야 되니까 주일날은 근무 못합니다라고 계약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허락 받으면은 근무하는 것이고 허락이 안 되면 근무 못하는데 그날따라 그 과장님이 그래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가게 하고 평상시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하다가 또 수요일날 저녁 5시에 또 나와야 되니까 또 과장님을 찾아가지고 과장님 수요 예배 가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수요 예배나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다 참석했고 그리고 금요 예배가 다니다가 여름 휴가 때에 처음 간 곳이 오산리 금식기도원.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그냥 처음 배웠던 것이 처음 배운 많은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때 처음 접했던 건 405장이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처음 배운 복음성가는 주여 이 죄인이 지금 그분이 목사랬지만 그때 당시에 전용대 지사님께서 부르셨던 작곡했던 주여 이 죄인을 찬송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깡패짓도 해보고 도둑질 안 해봤지만 술 먹은 사람 그거 갖다가 아이랑치기라고 그래요. 아이랑치기인데 술 먹은 사람 폭행해서 돈을 뺏자는 식으로 한번 해봤고, 남의 집 들어가서 밥이 없을 때는 남의 집 북에 들어가서 밥 훔쳐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 보니까는 술집으로 건전건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죽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3번 쉬었던 사람이고, 교통사고로 죽을 거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병원에서 있을 때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참으려고 뛰려고 그랬는데 나는 뒤에서 누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는 의사나 간호사가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다 가지고 3일 동안 몰랐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살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데요?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그때 너 두고 가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지옥 속으로 우리는 천국을 갔다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하면서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한상처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나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아주 멋진 분하고 정말 좀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여자분하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 걸 보여주셨는데 난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들어간 분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온 곳은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여집사님이고 권사님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 지옥불로 갑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저들에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자기 욕심과 양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자기 욕심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권세 누리면서 왔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장로님은요, 목사들과 싸웠지 않았느냐. 장로는 목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를 내쫓고 구박하고 하나니 그 장로가 올바르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지옥불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교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성도들과 싸우고 다투고 가정에 가서는 남편은 그렇게 가정벌에 이기고 그러니 그가 어떻게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냐고 그 죄가 있기에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권사님은요, 권사는 기도 어머니인데 그 기도하는 분이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어지럽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건설할 수 있겠느냐? 악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너 속에 있는 거 다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거 참 다 버리지 않고는 결탄코 하늘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교만 버리세요. 자만심 버리세요. 물질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권위나 권력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보담아주고 이웃을 내목까지 사랑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신하면서 봉사할 때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제는 우리는 다 버립시다. 세상 거 버리고
정말 이 나라에서 민족을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은 결단코 내 욕심, 내 주권, 내 자랑, 내 권위, 권력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목사들과 다투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보담할 줄 알고 품으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례가 뭡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8시간씩 한 달 동안 8시간씩 기도 훈련시켜서 그 훈련 가운데 다 끝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악한 사탄 한 마리 다 떠난 것까지 보여주셨고, 나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떠난 걸 보았고, 내 몸속에서 여자 귀신이 2개가 나간 걸 보았고, 그런데 오른팔 쪽에 두따란 철근이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철근이 뭐냐면 성령의 침이었던 걸 알았어요. 크기는 60cm 좀 한 90cm 정도 되는 그런 철근인데, 그 철근이 오른팔을 뚫고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나 싶었더니 그것이 성령의 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디 아픈 데 없고 지금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아팠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적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말 조심해서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권리 고만 가졌다가는 하나님의 절탄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저는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불안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마음, 내 몸 다 뿌리까지 뽑을 능력이 있다면 그 다 악한 사탄 빼버리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많이 떠나가고 그 집안에 평강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말씀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의 명철 주셔서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느냐?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채찍을 가하시기 때문에 전 하나님 무섭고 그분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죄를 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잘못했다면 저들의 마음에 상치 않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좋게 갔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즉시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함 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죄를 그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 못 세웠고 내가 택해서 다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게 되면 그것이 곧 너희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고 너희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아팠었지만 그러나 20일 동안 아팠었다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과 권능 권세 내 입술에 있고 축복이 내 입술에 다 있는데 우리 더러운 말 악한 말 쓸 때는 그것을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종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